네, 오늘은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뉴스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보시죠? 그렇죠? 예, 근데 한동안 저희 한국과 미국을 뜨겁게 했던 뉴스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 미슬 디펜시브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요. 미사일을 사실 막을 만한 그 방법이 없어요.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한 MD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쏘아 맞추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막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 한국에다가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을 이미 만들었다고 다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통해 핵을 만약에 진짜 이렇게 터트리면 정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사드라고 하는 그 방어 미사일을 이제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것을 경북 성주에다가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그 사드를 경북 성주에다가 설치하기로 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주에 약 4만 5천 명 정도의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드는요 굉장히 먼 거리까지 그 미사일을 탐지하기 때문에 그 레이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레이더에서 나오는 그 소음과 또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주에 그걸 설치하게 되니까 이제 성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또 지난번에는 국무총리가 그 성주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못 가게 그냥 그 버스를 다 막아가지고 5시간인가요? 그렇게 고립된 적도 있었고, 하여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그 괌에 그 사드 기지까지 이제 보여주면서 야, 이거 문제 없는 거다. 그리고 레이더가 이게 비록 강하지만은 400m 고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는 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사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한다면은요, 여러분 원래 그 사드를 한국에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 경북 성주에 있는 분들은요 85%가 찬성을 했습니다. 몇 프로요? 85%. 거기는 완전히 그 한국의 여당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경북 구미에도 살았는데 경북에 가서는요 잘못 이렇게 여당을 욕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여당이 이렇게 여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그 성주의 한 그 양로원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이 벽보다 더 크게 걸어놓고 양로원에다가 그렇게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드가 터지면서 그 사진을 다 뗐어요. 그리고 막 대통령 막 욕하고 막 너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은 사드가 들어오는 걸 찬성했지만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거는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은요 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뭐 사드가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볼 때에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바르게 잘 얘기하고, 그러나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않느냐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좀 시끄럽게 우리를 좀 뜨겁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금요일날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여성들을 4명을 불러와서 성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 몰래 카메라를 그대로 이제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우리나라의 일개 작은 기업이 아니고 지금 뭐 애플하고 같이 삐까삐까하는 세계의 뭐 10대 기업에 안에 들어가는
큰 기업의 최고 수장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때 이 뉴스를 방영하는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성에서는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절대 니네 삼성 직원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직원들에게 매일매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왜 교회는 맨날 싸우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모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러한 성향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죄인들이 불러 모여진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그러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주 말씀해 주셨고, 또 초대교회의 설립자였던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회가 꼭 기억하고 가져야 될, 죄인 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한 몸이다. 예,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록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이렇게 모여있지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저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제가 여러 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한 구절만 선택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은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파당이 서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고, 그 다음 성적인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교회가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더 힘들게 했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은사의 문제였었어요. 은사의 문제. 그래서 방언을 아는 사람, 예언을 아는 사람, 그리고 병 고치는 사람들, 또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교회의 팔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결국 그 은사를 나눠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바로 하나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서로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결국 교회는 무엇이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럿이지만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5절에 예를 들었어요. 고린도서 12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붙어있지 않다. 사실은 손은 몸통에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은 좀 멀리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우화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발이 야 나는 손이 아니야, 몸에 붙어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발은 이 몸에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 또 교회에서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교회라고 하는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6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가 말을 할 수 있나요? 귀가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귀는 사실은 우리 이 얼굴 중에서도 제일 끝에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가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았다고 자기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는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는 몸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혹시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되었느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교인이 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공동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우화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붕어 두 마리가 조그만한 연못에서 둘이 사이좋게 아주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우 한 마리가 그 붕어에게 찾아갔는데, 그 등치가 큰 붕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연못이 작은데 이게 니네 둘이 살기 좀 복잡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 불편하잖아. 먹을 것도 니네 둘이 나눠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또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막 헤엄쳐서 혼자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야, 아마 너 혼자 살게 되면 참 편안할 텐데, 이렇게 바람을 넣어놓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등치가 큰 붕어가 생각해보니까 여우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등치가 작은 붕어에게 시비를 걸었어. 야,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힘도 세고 그러니까 둘이 막 싸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붕어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우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먹을 거 있으면 둘이 막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야 되고 막 불편했는데, 이제 혼자 없어지니까 그냥 너무 편한 거예요. 야, 그래, 여우가 참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신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큰 붕어가. 그러더니 이 큰 붕어도 꼴까닥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알고 보니까요, 작은 붕어가 죽었잖아요. 근데 어디 누가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물에서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작다 보니까 결국 큰 붕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이 오염되고 썩어버리니까 자기가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지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아유, 내가 보니까 이게 귀는 이거 되게 귀찮아. 이게 뭐 이렇게 내 귀는 못생겨가지고 이거 그냥 이거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만약 귀가 두 개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말도.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 흉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주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저의 몸의 일부입니다. 예, 당신은 저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갈라지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서종호 목사님 계신데 작년에 임직식 때 우리 서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두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다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서로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너무나 그 주장이 강력하니까 이게 뭐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휘해서 칼을 가져와라. 둘 다 두 엄마가 다 자기 애라고 우기니까 그 애를 반을 갈라가지고 둘이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저 여자에게 이 애를 주라고 양보를 하는데 그 친엄마가 아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를 쪼개가지고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죠. 이 아이의 친엄마는 바로 이 아이를 양보한 그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임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게 임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세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미사일 쏴가지고 교회를 없애고 그 다음에 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행여나 교회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나뉜다던가 서로 다른 이유로 갈라진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모였으니까 다 그런 것이지 하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우리는 남 험담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사람의 잘못을 험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험담하다 보면 나는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문제는 그 험담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파당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B와 C가 야, 저 A 문제가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B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C라는 사람은 이 A와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둘이. 그럼 이 사람은 또 가만히 있나요? D를 데려다가 또 이제 B, C를 공격하면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네가 교회를 나누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그 다음 또 우리 교회야 다 황인들만 계시지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렇게 멕시칸 교회 다 있잖아요. 근데 비록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흑,
백, 황,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것들을 가눈다든가 혹은 나이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구분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국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시민권자만 모여야 되고 영주권자만 모여야 되고 그런 규정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누구나가 다 이 곳에서 와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쭉 뒤에 이제 나가다가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자, 주님이 나에게 먹을 걸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다른 한 공동체의 멤버가 굶고 있어요. 그럼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자, 좀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제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저는 양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유경준 집사님 굶고 계세요, 앞에. 그러면 그 기도가 지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죠. 유경준 집사님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요즘은요, 특별히 미국은 너무나 개인주의화 됐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써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죠. 예. 우리 마누라. 예.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뜨겁게 헌신적으로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니는 니, 나는 나, 뭐 그냥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도우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봉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기가 왜 힘드냐면요, 나만 예수 믿으면 사실 쉽습니다. 죄송한데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집에서, 요즘 인터넷도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의 큰 교회에서는 그냥 아예 예배 실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영해줘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 딱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냥 뭐 귀찮게 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갈등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야 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면 기본적으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다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이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찬식은 뭐예요? 성찬식은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의식이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죠.
구원받는 특권이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는 언제냐? 하나가 될 때입니다. 하나가 될 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우리가 뭐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뭐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니네는 왜 맨날 싸우냐는 거예요. 야, 우리가 싸우는 건 이해해. 근데 니네는 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맨날 싸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거기나 여기나 뭐 별 차는 없어요, 많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다양성을.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 아까 제가 다양하지만 하나다, 지체가 여럿이지만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보니까요, 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야, 같이 한 침대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는 제 아내와도 하나가 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싸워요, 자주. 저도 또 뭐 직접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하고도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막 싸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달라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죠. 아니,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도 자꾸 주님은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12장 12절에 보면 영어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The body is a uni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몸은 하나다. 근데 영어로는 표현이 잘 돼 있어요. unit. 그러니까는 하나의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unit라고 불러요. unit. 그냥 이거는 한 개지만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뭉쳐서 하나가 되면 그것은 unit예요. 여러분, 미국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연합된 스테이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미국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은 절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텍사스라고 하는 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이해일 수도 있어요. 텍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뉴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 또 메릴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우리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연방정부를 만든 게 뭐예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텍사스 안에만 해도 벌써 텍사스 주지사가 있죠. 이 사람은 사실 대통령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원의원 있고 하원이 있고 텍사스 헌법도 있고 국기도 있잖아요. 예전에 경제가 좀 다른 주들이 다 힘들어하고 텍사스가 잘 나갈 때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야, 우리 이거 연방에서 탈퇴하자. 그러면 따로 나라 하나 되는 거예요. 옛날에 론스타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 united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막 이렇게 뭉뚱그려져 갖고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몸이 하나라고 그랬지만은 다 똑같습니까? 눈에 하는 기능이 다르고, 입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손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발이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든 교인들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싫어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너 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냐고, 그 사람 지금 신문에 안 봤냐, 독재자의 딸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 자기가 좋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 왜 박근혜를 싫어하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 오바마잖아요. 오바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는 우리 딸들이요, 트럼프 가지고 막 싸웠어요. 지금 트럼프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아빠는 누구 편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참 곤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골프채를 2번 잡아봤어요. 저기 아웃도어 스토어에서 이거 하면서 이게 골프채구나. 진짜 잘 몰라요. 골프채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 또 글쎄 왜 골프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골프를 싫어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당신은 왜 이렇게 골프에 미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요, 그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이해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찬양만 1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찬양이 싫다는 거예요. 찬양 한 10분만 하고 5분만 하고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을 2시간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목사님 2시간 너무 길어요. 뭐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교회는 싸웁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얀색을 좋아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노란색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서로 나뉘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다 한 가지 은사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키재기를 한 거예요. 야, 내 은사가 더 낫다, 내 은사가 더 낫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피아노가 있지만은요,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많아요. 예, 많아요. 저 키보드 같은 경우는 지금 88개의 건반인데, 근데 그 건반이 있잖아요, 한 가지도 같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건반이 소리가 같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동시에 우장창창창 누르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소음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땐 빠지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조화롭게 만약에 도미솔을 누르면은 소리가 도미솔 화음이 나오지만, 뭐 도레미파솔 한꺼번에 누르면 시끄러워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막 피부색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만 틀리는 걸 이렇게 용납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영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느낀 게 그거예요. 이제 저도 뭐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가끔씩 얘기하면서, 야, 내가 미안하다고 영어를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면은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no problem, 나는 코리안 너의 100분의 1도 못한다, 나는 한국말 너보다 100분의 1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못한다고 기죽을 거 없고, 좀 더 잘하는 게 있다고 교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다양하게 다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한 지체를 도와야 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곳이면서 한 가지 가져야 될 특성이 있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 또 건강으로 인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분야 신앙적으로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까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라이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면들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된 지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하게 보이는, 22절에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고요? 요긴하고. 여러분,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눈이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뭐 사실 우리 몸 가운데 안 중요한 부분들이 없지만, 우리의 몸, 특별히 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뇌는 얼마나 사실 약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뇌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사실은 손이 발한테, 야, 너는 가가지고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손은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잖아요. 설교 원고 넘겨야 되지, 막 손 찍고 왔다 갔다 해야지. 근데 발은 지금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뭐 서 있는 것만 해요. 별로 하는 일은. 손이, 야, 너 발한테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 뭐해? 야, 너 쓸데없는 거 꺼져, 없어져.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절대 너는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저희 교회에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애가 2명이나 태어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아이가 뭐 교회에서 큰일을 합니까? 제가 보니까 가끔씩 예배 시간에 울어서 어떤 때는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 애가 태어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교회에 오니까는 막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요. 그 아이도 지금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지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그 사람들을 더욱더 보호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 별로 할 일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혹시 양말 안 신고 오신 분 계세요? 여기 여자분들 가운데는 계시네. 근데 양말 신죠, 신발 신죠. 근데 손에다가 여러분 뭐 장갑 끼고 이거 신기셨어요? 안 신기셨잖아요.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있잖아요. 새끼발가락이 저는 발톱부점이 생겨가지고 막 이게 아주 이게 못생기고 지금 안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끔씩 이 새끼발가락이 왜 이게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현대 과학자가 그걸 밝혀냈어요. 새끼발가락이 우리 인간이 균형을 잡는 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발가락이 고장이 나면은요, 우리 인간이 균형을 잘 못 잡는데요. 그러면서 만약에 몸이 이렇게 비틀어진다 그러면은 이 새끼발가락이 이걸 제일 먼저 감지를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뇌에다가, 야, 빨리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뇌에서 딱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새끼발가락이 감지해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해 보인다 그래서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하는 것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부인에게,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에게 자식이 15명 있었어요.
많죠. 많이 낳죠. 15명. 근데 그 15명의 자녀를 참 잘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한 분이 이 웨슬레의 부인에게 자식이 15명 있는데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15명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는 병이 든 자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냐면 첫째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 그러면 저는 그 병이 든 첫째가 병이 든 기간 동안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또 어떤 아이가 잠깐 자기가 부모님에게 대해서 실망해서 가출을 했다. 그러면 자기는 그 가출한 아이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해 보이는 형제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자매일수록 우리는 더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여러분 그 도쿄 올림픽 때 그 운동장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 경기장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주변에 집을 사가지고 이제 집을 헐고 경기장을 확장하던 그런 때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경기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철거하는 사람이 집을 이렇게 막 철거를 하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지붕을 이렇게 딱 뜯었는데 거기에 도마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도마뱀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도마뱀의 그 꼬리 그 위쪽 부분이 끝에 같은 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보통 가는데 탁 박혀가지고 못이 박힌 거예요. 그 도마뱀에. 근데 그게 못이 박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도마뱀이 어떻게 지붕 그 안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집은 지은 지 3년이 된 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된 집인데, 뭐예요? 이게 다시 철거를 하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3년 전에 집을 짓는데 도마뱀이 그 지붕에서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못질하는 거기에 탁 꼬리가 못이 박힌 거예요. 뭐 그렇게밖에 설명 안 되잖아요. 누가 가가지고 도마뱀을 그렇게 못을 박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3년 동안 그 도마뱀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있었을까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철거하던 사람들이 이게 빅 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잠깐 한번 기다려보자.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도마뱀에게 다른 친구 도마뱀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물들도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서로 연약한 지체들 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서 지쳐있는 형제들, 자매들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 사실 우리가 도마뱀보다 나아야 되진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교회는 사실 하나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너는 나와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지체가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다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나와 다르다고 하여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